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80장 현재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 밑장 넘기셔서 80장입니다. 내 인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88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88장. 내 인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우리 90장 찬송, 90장, 91장으로 나면 우리 조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90장, 91장입니다. 우리 91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우리 조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일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정치가 많이 아버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베풀면서 인색하지 않는 저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밭에 힘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아버지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 오늘 좀 본문이 약간 다른 날보다 제가 좀 길게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오면입니다. 제성경으로 오면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어요? 예. 천천히 찾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행복을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혀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믿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중에서 그 이야기에서 오늘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시대적부터 상황적 배경을 보면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던 중에 그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벨을 가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였고 그 속에서 참 문제점을 찾아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인 얘기를 오늘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큰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는 분을 품고 있는 다른 말 화난 마음, 분한 마음 품고 있는 가인의 모습, 그 속에서 가인이 행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인이 그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고 범죄하는가 이 범죄의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인데 결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그거 화생기가 돼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범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분을 품고 있는 가인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둘은 다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옛날 구약 시대의 표현은 제사를 드렸고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린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것만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인의 반응 그리고 가인의 잘못된 삶과 선택에 대한 선택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이것만 했어도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린 거 그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그 아벨을 죽인 문제에 있어서 가인 요것만 했으면 살인죄까지 안 지켜줘도 됐어요. 근데 이건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분을 품고 있는 가인 여기 가인이 범한 잘못에 대한 첫째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별 큰 죄를 범한 원인인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불안했다. 화가 굉장히 크게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가 나다 보니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가인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불만스럽고 아벨을 향해서 좀 이제 시기심과 미움 질투로 그런 그걸 가득 찬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성경은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가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니까 화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너 왜 그렇게 화내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기록을 해놨고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또 하나의 번역 성경인데 거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느냐? 네가 너 왜 이렇게 얼굴 찡그리느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은 화내는 또 분해하는 얼굴색이 변한 그런 가인을 향해서 왜 화내느냐? 왜 찡그러느냐? 뭐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이 왜 화나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아도 또 가인이 대답하지 않아도 지금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또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아서 반면에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아서 화가 난 가인의 마음은 능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화나느냐? 너 왜 얼굴 찡그러느냐? 너 왜 얼굴 색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딱 한 가지 의도예요. 그게 뭐냐면 화내지 말고 너 지금 화낼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봐.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 한번 살펴봐. 그래 지금 네가 제사 안 받았다고 아벨의 제사 한번 받아 화냈는데 그래서 지금 동생을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 한번 돌아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질문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네 다시 돌아보고 네 잘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안 하잖아요. 결국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엔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일들을 흠칫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똑같은 말씀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너 지금 어디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 우리가 특히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너 뭐가 잘못해서 왜 그런 실수가 있고 왜 그런 잘못이 있고 왜 그런 실패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너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너의 큰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걸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네 정체성, 네 실체를 발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과 아벨 같은 가인처럼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하신 똑같은 말씀이세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과 또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오느니라. 또 예수님도 처음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째 전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회개하지 않는 게 나타나는 계속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만을 가졌지만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우선 가인은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불만을 가져요. 불만. 그리고 반면에 자기 제사는 거부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들인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성경 기록된 부분만 보면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벨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랄까 요즘 우리 식으로 하는 자기 어떤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의 특징 하나를 발견합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잘되면,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고 더 성공하면 오히려 불만을 품고 또 이제 시기라고 미워하고 또 거기다 악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씁니다. 이제 탈북하신 분들 제가 많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분들 이제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처음에 오면 북한에서 왔다 불쌍하다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심지어 같은 탈북자들끼리도. 근데 그 탈북자들이 원래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잘 살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면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대요. 중상모략한대요. 심지어 같은 탈북자들끼리도.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 악한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잘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그걸 축복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길, 책임의 길,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징계당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 가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인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가인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꼭 예배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가인처럼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또 나는 부정당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복받는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인의 잘못이 뭐냐? 결국 이제 자기 제사와 재물이 거절됐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잘못이 뭐냐면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찼다. 아벨에 대해서 가인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좋지 않았어. 감정이 좋지 않아서 미워하고 또 잘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제 화를 내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가인에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분노했기 때문에 더더욱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도 버려야 되지만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보다 잘 되면 특별히 경쟁자가 잘 되고 또 경쟁자들은 하는 게 낫겠네 표현하기 그러니까 나와 경쟁자들이 잘 되면 사실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죠? 그 전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운동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런 질문 못하지만 과거에 운동할 때 저랑 한 포지션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팀에서 경쟁을 했고 또 이제 가면 또 다른 경쟁을 하는데 그때 경쟁하는 그 목사님 팀과 우리 팀이 시합을 치면 그렇게 가슴이 쓰니까 속이 아팠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경쟁자가 나보다 잘 되면 참 배가 아프고 속이 터지는 게 속이 쓰는 게 인간이다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했던 그런 마음들 또 가인의 마음들이 결코 바람직한 마음들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아벨을 향해 범죄하는 그 과정, 이제 아벨을 죽이기에 꾸미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동생을 죽이는 가인의 과정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까 뭘 느끼냐면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최악의 사지까지. 처음에는 시기했고 좀 미워했고 화가 났고 불만을 품을 정도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는 거예요. 진짜 점점 확대돼서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이 자기가 살아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게 없어져야 돼.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저 아벨을 저놈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처음에 초고 시작된 그 시작 커졌어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거기 마음만 끝나도 그것도 잘못인데 그 마음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죽일 것이냐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되죠. 결국 시기, 질투가 커지니까 그게 점점 확대되어지는, 악이 확대되고 나쁜 마음이 확대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경계심, 미움, 시기, 질투가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줄여가야지. 왜 내가 줄여가야 된다는 얘기를 쓰냐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은혜로운 사람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전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게 많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경계하는 것도 있고 좀 실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확장되고 커져가다 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죠. 가인의 행위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분노의 마음도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들, 악한 마음이라든지 시기심, 미움, 질투, 또 어떤 경쟁심, 이게 확대돼서는 안 돼요. 이걸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이게 가능하려고 와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 등장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 다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들합니다. 계략을 꾸며요. 전부 그거 나쁜 말로 계략이고 좋은 말로 하면 전술을 만들지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럼 저 원수 같은 내 앞에 살아있어 움직이는 꼴을 볼 수 없는 그 미운 아벨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있는 그 앞에서, 그 앞에서는 죽일 수 없어요. 그건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단둘이 있어야 돼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 가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생각해낸 계략, 생각이 뭐냐, 그 작전이 뭐냐, 바로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러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와 동생만 있는 그 자리에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략을 세우고 그럴듯한 말로 결국은 아벨을 들러 끌어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나쁜 마음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극단적인 자기의 마음을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또 이제 여러 가지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쪽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결국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게 뭐냐?
바로 아벨을 죽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가득 찬 아벨은 계략을 꾸몄고 계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드디어 아벨을 처치기로써 아벨에게 가장 소중한 그의 인격, 그의 생명,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도 하나님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이 가인의 경우를 보면 몇 차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대로 하면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 그때 내 안색이구나, 왜 변하고 내 얼굴이 내가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왜 화내느냐, 왜 찡그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이번에 또다시 이제는 가인이 더 이상 고마울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없애보기보다는, 멸망시키기보다는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정말 무섭고 예리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한 번 더, 네가 한시 뭐니 돌아봐. 네가 범한 자 잘못이 다시 한 번 돌아봐. 너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잘못을 범했어. 그런 것도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거 이제 또 다른 그 너의 잘못이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히려 엉뚱한 마음을 품고 네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 왜 죽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거 회개해.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또 한 번의 회개를 요청합니다. 근데 아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뻔뻔스러워요, 그죠? 뭐라 그러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말투까지 이렇게 흉내내면 그러면서 뭐라니 그 앞에 제가 빼놨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뻔히 알면서 자기 동생이 어디인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아우를 지킨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말은 동생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는 그런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악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완전 성경적인 표현대로 화이마인 자. 또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이미 그 마을 돌같이 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이제 이런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결국은 처음에는 화나는 마음, 불만부터 시작해서 시기, 미우심 이것이 가득 차서 결국은 악한 계략을 꾸몄고 그 계략을 따라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범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에게 떠나갔습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 그 전에 저희 젊은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군산가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저희 학교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감시 다니는 친구인데 같이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친구가 가만히 다 그러더라고요. 좀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죄송스럽고 그 친구의 그대로 얘기해요. 야, 그럼 하나님 똥속에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자, 그 얘기하니까 좀 질문하기 대답하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곳에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향이 가득 차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결국 악이 그게 초해져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벨에게 떠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인은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아마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떠나갔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은 가인 쫓아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죄를 범하니까 그 두려움에 하나님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반면에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얘기는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것도 가인의 착각이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가인의 입장에서 느낄 때 큰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가인을 아벨처럼 존중히 여기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되는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가인을 통해 이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통해 이어가지 않고 누굴 통해 이어갑니까? 셋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아벨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룩한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이 또 죄악된 마음이 허물과 실수가 작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그게 확대되어서 아벨처럼 되고 가인처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이 당한 또 하나의 형벌이 뭐냐면 유리하는 자, 떠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가인은 어디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왜? 사람들도 가인이 저진 잘못을 알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또 그럼 가인과 아벨 말고 그 당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오늘 그 말씀 제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 어느 한국의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좀 그렇게 않았던 모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만약 가인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모두 외면당해서 우리가 머무를 자리, 설 자리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가운데 마지막 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그렇게 되니까 가인의 삶은 두려움에 빠진 삶이었다. 두려움에 빠진 삶이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기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 짓고는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또 자기 양심도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아벨과 가인 제사 드리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인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다만 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잘못됐을 때 또 뭐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가인처럼 자기 재물은 안 받아지고 재산은 안 받아지고 동생 재물만 받았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좋지 않은 음모와 계략을 꾸미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결국 한 군데 머물 수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 모두에 고부당하는 그런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악과 아름답게 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생겼다라고 하면 빨리 성령의 도우신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잘라내야지, 그것을 우리 계속 우리 속에 담겨두고 확대되면 아주 무서운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인의 그 삶과 그 행위를 통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린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을 드렸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당한 것이었는데, 다만 그가 드린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믿음과 정성이 부족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제물만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또 자기의 제사는 그리고 제물은 거부되는데 반면에 오히려 그 제사와 제물을 받아들여진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 시기심, 미움, 질투, 분노를 가르쳐오고, 또 그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확대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몄고, 그 계략을 따라 큰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 유리하는 자, 또 두려움에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우리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사랑과 믿음, 겸손과 섬김, 화해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를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루속히 한순간에 더 빨리 우리 속에서 제거하여서 잘라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생각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고, 또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환영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부른 다음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설레게 일어나는 주의 마음이 나라는 바요. 주의 영이 내 안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제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는 예배,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제사들이지 아니하고 또 가인처럼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확대되거나 그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예배, 연락되어진 삶을 살고 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놓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머물게 하고 또 세상과 하나님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를 받으며 모두에 환영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고 또 세상 그런 가운데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